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으시면 재밌는 이름들이 좀 많이 있죠. 재밌는 이름. 제가 이제 만약에 넷째를 낳게 되면 좀 특이한 이름. 주로 이제 저희 아이들 이름이 H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헤일리 허슨. 그리고 한국말로는 한음이, 한슬이, 한결이. 근데 넷째가 나면 조금 더 좀 특이한 이름, 유니크한 이름으로 좀 지어볼까 생각해요.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성경의 이름, 좀 흔치 않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제 하박국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선지서 중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박국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좀 이렇게 한국 국 이름 같지 않아요? 하박국. 이렇게 뭐. 그리고 미가라는 이름도 있어요. 미가는 또 한국 식당 이름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식당 이름 중에 미가라는 식당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이름들이 많죠. 말라기도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말라기서 오늘부터 이제 한 8주 9주 동안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my messenger 혹은 his messenger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사자다, 나의 메신저가 된다라는 이름인데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쓴 마지막 선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말라기의 말은 한자로 끝 말자가 아닌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라기서가 성경 뒤에 오지 않았나. 그런 재밌는 생각을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라기서는 맨 끝에 있다.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몇몇 구절을 좀 보게 되면은 어떤 시대 사람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그 새로 짓고 난 뒤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고 간섭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활동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땅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와요. 그렇지만 그 페르시아의 영향권에서 아주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성전도 다시 짓기는 하였지만은 예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전의 영광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하면서 동시에 성전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멋지게 지었긴 했지만은 그 예배조차도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되레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라기서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선지서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상태, 정말로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냐, 그런 의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겠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오늘 주제, 전체 말라기서의 주제를 결론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결론 먼저 볼게요.
9주 뒤에 8주 뒤에 선포될 말씀의 그 결론 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끝마치는 그 선지서가 바로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적나라하게 나눌 겁니다. 적나라하게 나눌 텐데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는 좀 불편해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가득해요. 우리 언약 공동체가 이 불편한 말씀을 듣고서 그냥 불편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쇄신되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여름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볼게요. 이제 서론 끝났고요. 1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경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신의 계시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신화, 옛날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또 신화에 얽힌 어떤 게임을 하실 때 그는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신의 계시라는 뜻이죠. 신탁.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서신서에서 prophets, books of prophets, 서신서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경고의 성격이 강해요. 선지서들을 쭉 보면은 그냥 계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번역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덜어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또 어떤 평강을 주시죠. 또 덜어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세우시려는 어떤 도전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좀 무서운 말씀, 불편한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이 도전과 책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조금 우리가 이 톤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무겁게 말씀하시는 그 톤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합해져서 들릴 때 그것이 비로소 경고로 들리고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도전과 책망이 되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겁게 경고하시는 말씀들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 말라기서를 쭉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은 마음은 좀 어떠실까?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거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상태였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백성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신 상태다. 간단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High blood pressure.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신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 이런 경고의 말씀 우리를 정말로 불편하게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서 좀 불편하다,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감정이 들어온다면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게 저는 조금 살짝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혹은 우리가 묵상할 때 덜어는 기쁠 수 있고 마음에 정말로 큰 평안과 위로를 얻고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덜어는 vice versa, 덜어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화도 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무겁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왜 그러냐면 뭔가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찌르신다는 거예요. 예. 뭔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뭔가 깎여야 할 것이 있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에 반응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그 불편한 감정에 반응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회개라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삶의 리버싱 하는 거,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지는 거. 예. 회개로 이어져야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어떤 삶의 원리인 거죠. 우리 계시록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냥 두질 않아요. 엊그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로마서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무엇인가?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애들이 쭉 저쪽 막 위험한 데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떨어져요. 다치거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책망할 수 있고 누구든지 징계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잘못했으면 맴매를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말씀도 하시고 직접 징계도 내리시고 도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책망을 직접 실천도 하신다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 그것이 백성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마땅히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삶.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이 그냥 들려지거나 어떤 읽히는 어떤 문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때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Breathing of God. 예. 말씀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겠다라는 어떤 사랑의 생명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호흡이에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또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분들로서 그냥 말씀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읽는다 뭐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말씀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이 생명호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 낙심에 빠져 있고 지금 예배 같지도 않고 예전의 영광만 지금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낙심받게 되질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민족들에게 지금 이 생명호흡을 말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계시죠. 예, 도전과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집중해서 볼 내용인데요. 2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절 다 같이 시작. 오케이, 거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읽어 보셨나요?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I have loved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I have loved you. 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좀 달라요. 새 번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개역개정 번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읽힙니다.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I have loved you. 예. 지금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했다라고 기억하는데 왜 새 번역은 사랑한다라고 번역했을까 좀 고민해봤어요. 예. 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 God'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신실합니다. 변치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헤세드 사랑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of course,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약은 간단히 말하면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 사랑 변치 않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언약 안에 두셨고 사랑하셨고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를 대보십시오.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후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후손의 후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그 고향 땅이 어딘 뭔지도 모르는 세대들이 다른 데서 태어나서 이제 다시 같이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2세, 3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새로운 날들이 막 열릴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 같고, 그런데 힘든 건 똑같단 말이에요. 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의심이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정말 나 사랑하는 하나님 맞으세요? Do you really love me? God.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힘든 일, after 힘든 일, after 속상한 일, after 심란한 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불만을 토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Of course, I love you. I loved you. I have loved you. I still love you.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야, 바벨론 잡혀가기 전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Think. You got something in your head? So think.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일일이 다 리스트 만드셔서 보여주시면 정말로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질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까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그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그렇게 맞다 찬양을 할 것이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am singing your love forever now. In eternity. 근데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리스트를 적어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혼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랑의 그런 고백을 어떻게 그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런저런 증거를 대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증거를 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s sovereignty.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헤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인도해냈고, 봐라 네 조상들 내가 바다도 갈랐다, 바다도 갈랐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했고 바벨론 포로 봐라, I was still with you.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2절부터 4절까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낳은 쌍둥이 아들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에서와 야곱,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세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오늘 선지서, 또 여러 선지서에서 나오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에돔이라는 후손입니다. 에돔 민족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돔의 후손이 되는 그 자주 등장하는 에돔 민족, 어떻게 되었느냐? 3절입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4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에돔 후손들 자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에돔 민족. 비록 우리 민족이 쓰러졌으나 황폐한 곳을, 이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에돔이라는 민족의 상징은 황폐 그 자체가 된 것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에서와 에돔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돼요. 에서와 에돔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지금 말라기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곧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아까 제가 사랑을 언약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언약의 언어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 그럼 하나님도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기말고사 빵점 맞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심인가? 내가 지난달에 봤던 에세 시험을 봤는데 기준치에 다다르지 못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 것일까? 지난달에 내가 사랑했던 그녀가 나를 떠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 것 때문인가?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워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거나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셨다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저주할 만큼 미워하셨다면 에서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예. 자, 사랑은 언약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신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언약의 관계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약 안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에서를 언약의 관계 밖으로, 언약의 관계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사랑한다 미워한다로만 한 겁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죠? 언약의 물줄기가 야곱을 통해서 흐릅니다.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흐르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을 거절했습니다.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장자권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죠. 동생한테 그냥 확 넘겨버렸어요. 에서가 언약의 관계로 선택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에돔은 악한 짓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그 악을 행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미워하셨다. 야곱은 언약 안에 두셔서 언약의 물줄기를 따라 계속 복을 허락하셨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자손이 멸망하게 하고 미워하셨다, 언약에 두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복된 관계에 들어올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꼬였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된 관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야곱은 착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권을 취득하게 하셨고 그래서 언약 안에 있게 하신 것인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습니까? 뭔가 노력을 했습니까? 야곱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권 소유를 여겨서 지 동생한테 그냥 팔아넘겼어요. 아주 쉽게. 에서나 야곱은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야곱, 이 친구는요, 이 친구라면 안 되겠네, 우리 조상이니까. 야곱은 진짜 웃겨요. 이게 엄마 치맛바람도 작용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영어 설교로 이렇게 번역기 돌리다가 쭉 한번 봤는데 영어 번역기를 그대로 돌리니까 치맛 스타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치맛 윈드라고 나와요. CHIMAT, 치맛.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바꿨어요. 그냥 favoritism, 편애했다. 어머니의 편애, 그 치맛바람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오히려 나쁘면 더 나빠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언약 맺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든 에서든 어떠한 사람이었던지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던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받아낸 어떤 그런 리워드가 아니라 어떤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사랑하면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 가지신 분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자녀 사랑해요? 잘생겼네. 그래, 내 아들이지. 근데 못생기면 사랑 안 할 거예요? 제가 셋째 아이, 우리 한결이 태어났을 때 어제 우리 한결이가 Youth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을 먹었어요, 야구로. 투수 3회 투수 떴는데 그 3회 안에 다 끝냈어요, 얘가. 무실점 무안타. 15대 0으로 콜드게임.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결이 팀이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쪽 팀이 그냥 나온 것 같아. 우리 한결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 아이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태어날 때 애가 코가 이렇게 서서 나온 거예요. 진짜 원숭이 같은 거예요, 애가. 뭐라고 솔직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있지? 둘째 우리 한슬이는 이쁘잖아요. 그 정도의 기준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들창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뻐요. 내가 생각했던 그 외모의 수준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는 거, 뭐 맛있는 거 만들어줘서 그거는 계약이지 그게 결혼입니까? 네.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 나 케어 잘해주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다이아몬드 반지도 더 큰 거, 대박 큰 걸로 내가 끼워줄 수 있어. 10주년 기념 때. 아니에요. 사랑은 계약이 아니죠.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기로 이유 없이 작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부모나 자녀나 친한 친구를 향하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작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사랑이라는 상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랑은 곧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은혜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1도 없는데,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허물 많은 사람뿐이고, 나의 종착역은 저 공동묘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그런 사랑을 언약으로 약속하셨다고, 이것은 선물이에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은혜예요. 약속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고받음에 있어서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심,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Sovereign Grace. 5절 볼게요. 우리 5절 마지막 9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고요. 에서와 그런 야곱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주권을 봤고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이 주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주권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어떤 울타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주권을 지금도 발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주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 방언 구석구석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을 봤어요. 오늘 말씀에 bless you, God bless you, brother. 말씀의 적용점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한번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9장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9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3절에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라기서 오늘 본문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로마서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라기서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9장 18절 보겠습니다. chapter 9 verse 18 Romans.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맞닥뜨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뭐 결국에는 나 뭐 이렇게 살 건데, 뭐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느냐,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면 뭐하러 기도해? 그렇잖아요. 뭐하러 성경 말씀 보고 뭐하러 교회 나오고, 어차피 다 잘 될 거는 잘 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권자의 은혜, 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저는 결론 맺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비, 이 mercy, God's grace and mercy,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래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느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나의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나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No way.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대요. 오직.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고 봉사하고 뭐 교회 활동하고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일하고 가정 꾸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나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조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백성들, 교우님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은혜, 우리의 인생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아마존 여러분들 로고 흔히 보시잖아요. 거기 아마존 그 글씨의 밑에 뭐가 있어요? 밑에 스마일 페이스 있죠. 입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게 뭐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로 끝나고 화살표로 시작해요. 그 스마일 표시가. 아마존 어디부터 어디로 시작할까요? 아세요? A to Z. A에서 스마일이 시작돼서 Z에서 끝나요. 뭐예요? 아마존은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A부터 Z, 우리는 모든 물품을 다 배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길 자신 있으세요? 에돔이 이렇게 자신했죠.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 비록 우리는 지금 쓰러져서 자빠져 있지만은 다시 세울 수 있다. 자신감에 차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어 라고 소심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돔 민족 A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랬지만 세울 거야. 힘있게 스스로를 도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져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노력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또 불안감도 있잖아요. 항상 어떤 perfection, 어떤 completion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률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probability나
possibility로 살아가요. 그래서 불안해요. 실패와 낙심 해보지 않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실패해봤잖아요. 낙심해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부패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떠나 있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 없이 산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본성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에섭, 그거 괜찮네요. 야곱과 에서를 줄임말로 에섭. 예. 야곱과 에서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미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없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의 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그 죄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죽일 만큼 그 우리의 죄값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언약 안에 두셨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대요. 작정하셨대요. 네, 그것이 복음이죠.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를 하늘에 앉힌 자로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죽어있던 나를 살렸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사랑하실 거구나, 약속이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인들을 구원하신,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요. 예. 뭐 하나 잘하면은 내가 상 받을 만하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이 최고의 선물을 오늘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은혜 구하십시오.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나의 삶에,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을 쫙 빼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도시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워싱턴 DC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 세상 건너편 구석구석에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